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사도 바울의 의롭다 하심의 정의였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만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구원의 문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한마디 때문에 다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이 사실은 모든 인종, 세대,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조들을 다 해체시키고 자유를 선포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율법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느냐, 이게 지난 시간에 드린 마지막 세 번째 문제였어요.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 행위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 시각과 내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흡족해 해드리려고 하는 신앙의 여러분 삶이 그렇게 경주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유대인들에게 쐐기를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절대적인 두 인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들의 조상으로, 그들의 존재 이유로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낸다고 생각한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를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 두 사람이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서 이 두 사람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의롭다함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미리 두 사람의 경우를 들어서 결론을 도달해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신뢰하는 것이자, 두 번째로 어떤 죄에서든지 믿음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실 뿐만 아니라 간과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공통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먼저 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창세기 15장 6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전 과정을
바울이 아주 성령의 감동 안에서 기술적으로 농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까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데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게 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과 이 유대인들 간의 이 특수 관계를 인정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제가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9절까지인데 9절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저 말씀이에요. 저 말씀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제가 왜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유대인들 간의 특수 관계를 주님이 아셨어요. 그들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이게 도치법으로 되어 있어서 8절로 올라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인데 무슨 열매를 원하시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성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짓는 거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 이 불충한 행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요, 눈에 보이는 헌신이나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알고 있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과 사람이 인정할 만큼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즉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이슈거든요. 신앙생활에 이슈이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커다란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마치 구원의 보증수표인 양 생각한 것처럼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권사라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밖에 있는 돌들로도 목사 만들 수 있고 장로 만들 수 있고 권사 만들 수 있어요. 주님이 가치 있게 보는 것은요, 네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교회에 육적으로 어떻게 헌신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너 회개하여서 얼마나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주님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같은 형태의 신앙생활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자손을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워가는 삶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 몰라도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달라졌는가, 예수 믿고 그전부터 지었던 고범죄를 얼마나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회개라고 하는 것에 그것이 변화이고 의지적인 결단이고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얼마나 드러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혈기 내던 사람이 점차 혈기가 죽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미워하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예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그거 지켜내려고 다른 것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 수능 때문에 금식하고 내 사업의 형통함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내 신앙의 본질적인 변화 때문에 금식하고 매달리는 성도가, 여러분 진정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의 여러분 한 기류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로 다시 좀 우리가 돌아와 보면, 아브라함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여러 가지로 이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놨지만, 제가 가장 그냥 선호하는 한 가지의 이 특징은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율법은 모세 이후에 주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사실은 율법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지난 시간에 여러분 믿음을 설명할 때 제가 힘들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한 단어가 있어요.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2절과 3절에 사도 바울이 요약을 해놨어요. 우리 본문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만약의 경우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랑할 것이 있다, 여러분 2절을 띄워놔 주십시오. 2절을 보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 행위가 자랑할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사람에게 혹시 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자랑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의롭다함이냐, 그거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우리 신앙의 기준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라틴어의 코람 데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삶인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오늘 그 관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여겨보시면, 저도 창세기 강의 때 저 말씀을 조금 복잡해서 건너뛰었어요. 근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가 하면, 여러분 15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무지한 것 때문에 심히 낙심해 있었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복 필요 없어요. 저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대략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냥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1절에서 5절 지금까지 설명한 상속자여 자손의 축복이요 거기에다가 가로 열고 닫고 땅의 축복을 여러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믿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너에게 성공을 주고 출세를 주고 억만금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지난 시간에 설명한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시간이 갑니다만 다시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에 매스컴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들의 재산을 노리고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가 심심치 않게 드러나죠. 참 비극적인 소식들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좀 부족하고 못나고 좀 연약해도 내 아버지이고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 주는 것과, 여러분 그 부모에게 뭐 부모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있는 재산 때문에 저분 내가 그냥 형식상으로 자녀의 관계만 유지하면 저분 돌아가시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거야, 그래서 마지못해서 여러분 부자 간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 중에 그런 분이 하나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우리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은요 하나님 본질, 하나님 그 자체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건이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상속자를 주었기 때문에, 후손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땅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 자체를 신뢰하고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와 버린 아브라함을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워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내가 그분과의 관계, 그래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의로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귀속시켰다 그 뜻이에요. 귀속시켰다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것이 혹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의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들이 있죠. 아들들이 있으면 어디 가야 되죠? 나이 20살 정도 되면 군대에 가야 돼요. 우리 아들이지만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국가에 귀속되어서 국가의 아들이에요. 나라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 방위 나오셨나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귀속되었어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제 내게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믿음이 무엇인가, 의롭다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하게 될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그 자체와 내가 그분께 귀속되었을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한 여러분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진짜 바라보게 된 것, 붙잡게 된 것은요 그 손에 있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체였어요.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비록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지만 신앙의 클래스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부디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시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귀속시켜드려서 그분이 나를 마음껏 경영하도록 하나님의 도구되는 진정한 믿음의 결단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3절의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오늘 1절에서 8절을 보면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가리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7절에 나오는 이 아주 아름다운 대꾸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가리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뜻이 동일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의 아름다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여기신 바 되었고 다윗 가리운 바 되었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실체를 나타내는 중요한 동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먼저 그냥 7절을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거죠. 가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실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은혜의 옷자락으로 그 죄가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 덮어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겼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좀 설명해 보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데 이 말은요, 회계, 재무상의 단어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빚을 자신의 빚으로 삼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제가 좀 잘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끔 잘 써먹거든요. 교사들이랑 뭐 이렇게 가끔 어떤 미팅을 할 때 우리 구역 리더들, 우리 오늘 피자 한 판 시켜서 먹읍시다, 화요일 날. 여러분 제가 가져오라고 하고 달아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달아놓으세요. 제 앞으로 달아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을 전이탁 이렇게 쓰라고 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은 아세요. 전이탁이라는 이름이 우리 선임 장로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달아놔라. 갖다 먹기는 제가 먹고 이름, 그러면 제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피자집 주인이에요. 갖다 먹기는 제가 먹었는데 셈은 누구에게 가서 해야 돼요? 저에게 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전 장로님에게 가셔야 되거든요. 우리 모든 제가 그 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장로님 걱정 말고 달아놓고 드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빌레몬서 1장 18절에 나와요. 이 단어를 보면 분명하게 좀 설명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오네시모의 불의함이 이제부터 누구의 불의함이에요? 바울의 불의함이에요. 오네시모의 빌레몬을 향한 빚짐이 누구의 빚짐이에요? 바울의 빚짐이에요. 계산하다, 저 단어가 레기조마이,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절대로 우리에게서 계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에 은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죄를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여러분 후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 행복을 주는 말인지 몰라요. 회복을 주는지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내 죄를 나에게 돌리시지 아니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 중에 두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 죄를요 내게서 찾지 않으셔요. 누구에게 찾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찾으셔요. 저 말씀에 이어지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롭다라고 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믿음이 바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이냐면, 죄를 지키는커녕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죄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자체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이 죄악을 그냥 지신 것이 아니에요. 죄 자체가 되셨어요. 그냥 내 죄 자체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로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다의 본래의 의미예요. 본래의 자체도 스스로 의롭게 할 그 어떤 능력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를요 절대로 우리에게서 찾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죄되게 하셔서 그 죄값을 계산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의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주님께서 다 죄 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큰 놀라운 은혜인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의 이 말씀의 배경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일생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을 좀 통해서 보게 되면 믿음이 이렇게 발달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강해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들에서 양치던 모세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죠. 그런데 저는 그 은혜의 시작을요,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아브라함을 인용하는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12장에서 찾아오시고 15장에서 찾아오세요. 댁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찾아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본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요. 잘 아는 대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엄청난 일을 당할 뻔하지 않습니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더럽힐 만한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서 바로를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1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것으로 모자라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 버려요. 아주 커다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죄가 범해졌는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중에, 저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인생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이었으면요, 저 같은 사람 하루에도 수만 번씩 죽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15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심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 찾아오심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범죄하고 스스로 허물투성이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요. 우리에게 다른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회복시켜 주셨냐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회복의 도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여러 가지지만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금도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지이거든요. 이걸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배은망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꿈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모릅니다. 다만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렸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출발점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과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좀 적용을 시켜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에 적합한 능력이 있거나 그가 특별한 노력의 사람이거나 헌신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찾아왔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내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일어서라고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칼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끔씩 인용하는 C.S. 루이스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할 때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성육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그거 신이 사람이 된 것 그리스 신화에도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종교에도 사람 종교 교주가 죽었다 살아나는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일어나서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진노케 하면 진노가 임하고 그 다음에 신이 언제든지 사람에 대해서 정한 것을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 은혜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을 읽고 제가 참 무릎을 탁 친 적이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자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은혜가 내게 실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행위와 사람 앞에서의 신앙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마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덮어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 속으로 온전히 나를 귀속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또다시 여러분 그 당시에 경제 용어를 써요. 일하는 자에게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당연하죠. 이랬으면은요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어떤 행위적인 공로가 있으면은요 그 공로를 통해서 의로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5절에서 그 말을 완전히 뒤집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란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상태가 우리가 경건하거나 죄가 없거나 실수와 허물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그를 의롭다 하셔요. 왜 의롭다 하시냐면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삭은 일하는 사람에게 갚아야 될 일종의 채무입니다. 하지만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일하는 것은 각 사람의 능력의 결과이지만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실수투성이의 사람입니다. 그래도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종교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재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실수하죠. 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좀 어디를 보냐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으로 가라, 너 가나안에 가서 회개하고 기다려야 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13장 1절에서 5절을 꼭 가셔서 읽어보세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맨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실수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유일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께 제단 쌓았던 곳, 그곳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어떤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자기 자신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은 비록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 그 사랑의 장소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5장에서 이어지는 5장에서 또다시 얘기해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여러분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다시 5절로 돌아갑니다. 본문, 우리의 본문 5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잠깐만요, 행위와 공로가 없어요. 자격과 조건이 없을지라도,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의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 처음 제단이 있었던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섰던 것,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다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래도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내가 경건하지 않아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어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끝까지 붙드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약 5분간만 다루고 마치려고 그래요. 배경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번에는 시편 32편으로 옮겨지게 되죠.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이 시편 32편 1절 2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입니다. 범죄하였을 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32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잠깐만요, 다른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가 있으면 막히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잠시 실패해도 괜찮아요. 잠시 건강 잃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은요,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윗이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데 본문의 1절로 좀 돌아가 주십시오. 1절에 보면 죄송해요, 본문 1절이 아니고 시편 32편 1절입니다. 32편 1절 한번 쳐다보면, 허물이 무엇이냐면 원래는 불법이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 허물이라고 하지 말고 불법,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도 무시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나오죠. 두 번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드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죄를 구약에서 사용할 때, 특별히 70인경에서 사용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것이 죄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죄 실패를 어떻게 규정을 해놨냐면, 제가 사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미 알고 있는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자 이미 알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실패이고 이것이 죄예요. 단순히 하마르티아, 어떤 목표에서 벗어나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하신 기준의 경계를 넘어가거나, 여러분, 함량 미달의 삶을 사는 것이 다 죄예요.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해져야 돼요.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고 실패하는 것이 여러분 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다윗을 어떻게 하셨냐면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요 밧세바와의 간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평생 밧세바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은 사건, 아주 이거 정말로 민망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싶은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죄의 지적을 듣고 회개를 해요. 회개하기 전까지의 다윗의 심정이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3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죄는 잠시 쾌락을 줍니다. 그러나 뼈가 마르는, 뼈가 쇠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4절 말씀 볼까요? 여름 가물에 마른 것 같아요.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의 결과가 저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죄를 다윗이 입술을 열고 회개하였을 때, 여러분 그 회개의 과정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다. 다윗도 똑같아요. 내가 입을 열어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경건하지 않지만, 아직 죄인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어지는 5절이에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잠깐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주님께요 우리의 죄를 자복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복하리라 하고 시작.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가리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했어도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설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그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가리워주고 용서해 주시는 믿음의 축복이, 믿음의 능력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다는 건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 본문이 잠언 28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지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입을 열어서 죄를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가리워 주셨어요. 오늘 인생의 문제 때문에요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셔서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에게 말씀과 꿈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이 볼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라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